아모스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아모스 1장 첫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초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 탐욕대로 섬긴 것입니다. 따라서 아모스가 가장 먼저 경고한 대상은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바로 사람들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우상 숭배자들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들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인데요. 바로 북쪽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돌고 동쪽까지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 원수를 갚고 이웃을 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원수를 갚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모압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3+1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죄에다가 하나 추가인데 그 죄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죄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었는데 모압의 죄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부관 잠시한다고 그러죠. 죽은 시체를 꺼내서 다시 이렇게 처형한다, 토막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뼈를 재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만드는 거고요. 무덤을 훼손하는 것은 최고로 분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찾아보면 역시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입니다. 유다의 군대가 성공적으로 모압을 공격하고 퇴각한 뒤에 보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한테 보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동맹이었던 유다왕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동맹이었던 에돔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불사른 것입니다. 직접 보복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동맹이었던 에돔왕을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불사른 겁니다. 그렇다면 모압의 분노는 에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것입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모압을 불을 보내서 그리옷 요새들을 삼킨다고 했고요. 이것은 모압의 수도의 아르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세번역은 함성 소리와 나팔 소리만 말했지만 원어는 개역처럼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란함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으르렁거린다는 뜻입니다. 동물들도요,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죠. 고양이들이 하는 것처럼. 큰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것은 공격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침이란, 따라서 으르렁거린다는 말은 적을 공격하기 전에 적을 향해서 분노를 품으면서 공격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침이란 함성을 지르며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극 같은 거 보면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죠. 두 번째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대로 공격 준비, 공격, 그 다음에 전쟁 끝,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모압이 멸망하기까지의 장면을 한 편의 동영상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처럼 두 가지로 말하면 안 되고요, 개역처럼 세 가지로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3절은 모압의 통치자 즉 재판관을 멸한다고 했는데요. 암몬의 왕이 사로잡혀 간다고 했는데
모압은 재판관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하면서 모압의 왕과의 혈통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왕 대신 재판관, 뭐라고 됩니까? 구약 성경에 사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다른 재판관들이 최고 통치자가 다스렸을 것입니다. 또 신하들과 지도자들로 번역된 말은 왕자들이라는 말인데 왕의 친족들이 신하가 되어서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왕이 없으니까 재판관이 통치자가 되고 왕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다스린 겁니다. 그들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의 초점은요, 분노로 인한 보복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며 분노로 인한 보복을 사랑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살려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4절에서 5절은 유다를 완전히 불사른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다 돌아가면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유다는 신나서 박수를 쳤겠지만 유다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 가지 죄 더하기 1로 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란 말은 10계명일 수도 있고요, 넓게 보면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전체입니다. 세번역은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했고요, 개역은 율법을 멸시한다고 했는데 원어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서는 연인들이 너를 멸시한다고 해서 썼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역시 여자를 거부하여 내쫓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언제 자기 여자를 거부해서 내쫓습니까?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나 연인을 내쫓는 데 쓰는 것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한 것도 유다에게 새 서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쫓은 겁니다.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새 서방이 더 멋지고 돈도 많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을 내쫓고 새 서방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쫓은 것입니다.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율례는 그날 주인이 일꾼에게 오늘은 이걸 해라 하고 일할 거를 적어서 한 다발 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중에 지켜야 될 말씀을 다발로 묶어서 주셨는데 그걸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긴 하는데 받고 지키지는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들은 거짓 것에 홀려서 그릇된 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거짓 것은 거짓 신들을 말합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 섬기던 거짓 신들을 따라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국이고 종교적인 정결함과 윤리적인 거룩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바로 이 히브리적인 예배의식에 침입해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신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데 그 예배 속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데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나 여자가 완전히 이혼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헤어졌다고 하죠. 근데 구약은 계속 간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과
다른 세상 물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만 섬긴다면 그것은 간음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세서방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보다 유다의 우상숭배가 더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유다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입니다. 또한 장차 메시아가 유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다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우상숭배를 섞어 놓아서 백성들을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절에 유다에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켜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유다의 특별히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유다를 말한 건 뭡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예배하는 중심지를 말한 겁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잘못 가르친 것을 심판한다면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며 세 가지 죄 플러스 1. 유다만 그게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건 정치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한 켤레의 샌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뭡니까? 값이 비싼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고 가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에 받고 팔아요? 은을 받고 비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팝니까? 신발 한 컬레 받고 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정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일 수 있고요. 또 이것은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예로 팔려가고 그 사람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재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값을 노예 값으로 팔려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6절에서 은과 샌들 한 컬레가 대조된 겁니다. 은과 샌들이 뭡니까? 귀한 것과 가치가 적은 것입니다. 은 한 덩이와 우리나라 말하면 집신 한 컬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비교됩니까? 바로 의로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은과 같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집신 한 켤레나 샌들 한 켤레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벌금을 내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팔려간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은에 팔려간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재판관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적은 뇌물을 받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신분이 높은 의로운 존경받는 사람에게는 큰 뇌물을 받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요. 가난한 사람은 적은 뇌물을 받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재판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그렇게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7절에서도 힘 있는 자들의 악행이 계속됩니다. 힘 있는 자들은 재판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재판관과 다른 사람들인데 그보다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전히 재판관보다는 낮지만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 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겁니다. 이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밟는 겁니다. 재판 절차 없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다가 메어 쳐버리고 발로 머리를 밟는 모습입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벌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고 했는데, 연약한 자들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도록 법에 맡겨야 되는데, 재판도 하지 않고 힘 있는, 그래도 좀 그 중에서 괜찮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발로 밟아서 티끌먼지 속에 밟아버리고, 또 그보다 더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하고 억울하게 호소하려고 하면 그것조차도 못하게 길을 막고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관이 직접 하는 것이나 재판관보다는 좀 낫지만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7절 뒷부분은 이런 자들이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팔려간 여자 노예를, 남자들이 팔려가면 여자들은 그냥 저절로 팔려갈 수밖에 없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여자 노예는 아버지의 첩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싫어하자 아들이 자기 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을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에 따르면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첩도 혼인관계처럼 지속되어야 되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싫다고 안 쳐다보면서 언약을 깼다면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유민으로 풀어주지 않고 아들한테 너나 가져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이방인들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타락한 것이 높은 자리부터 낮은 자리까지 전부 내려왔습니다. 8절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 27절에 보면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가난한 자들의 이불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밤새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단 곁에서 눕기 때문에 우상들의 신전에서 누워있다는 뜻입니다. 누워있다는 말은 잔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상의 신전에서 트리클리니움에 기대어 누워서 잔치 음식을 먹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들이 그 전당 잡을 옷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먹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을 뿐 아니라 우상숭배까지도 하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했는데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불의한 재판을 하며 가난한 자들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직접 짓밟고 착취한 것을 고발합니다. 그보다 더 낮은 사람들은 여자 노예를 사서 아버지가 버리고 아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 말씀과 그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라면 이어지는 9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9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셔서 아모리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준 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았다는 겁니다.
백향목은 키가 제일 큰 나무고요. 그들의 덩치를 말하는 거고요. 상수리 나무는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도 참나무가 굉장히 질기고 단단하죠. 미국에서도 오크나무가 제일 단단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열매와 뿌리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열매가 남든지 뿌리가 남아야 나무는 삽니다. 그렇죠? 근데 열매를 다 없애고 뿌리까지 다 캐서 없앴다면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열매를 다 없애고 뿌리까지 없앴다. 9절에서 그들이라고 말하다가 10절에서 너희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하다가 이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모리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나무를 뿌리채 못 뽑아 멸한 것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뒤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뒤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뽑아낸 그 자리에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심을 때 씨앗을 남겨놓고 열매를 남겨놓고 심으면 안 되죠. 그럼 섞여나겠죠. 그래서 열매도 없애고 뿌리까지 다 캐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11절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기 위해 세운 겁니다. 나시린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나시린을 세운 것은 아모리인을 멸망시킨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나시린을 보고 본보기를 볼 것이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시린들의 본보기를 보고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9절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림과 11절에서 이렇게 세우는 두 장의 그림을 대조합니다. 9절에서 진멸한다는 말은 완전히 건물 같은 걸 파괴한다는 뜻이고요. 11절에서 세운다는 말은요, 건물이나 기둥 같은 것을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사람을 뽑아버린 것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만 섬기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 본보기를 보여줘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려고 아직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택해서 그 자리에 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대조해서 보여준 뒤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12절은 그러나 너희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왜요? 너 거룩하게 하는 본보기 보기 싫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거룩하고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진흙창에 빠져서 옷을 다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옷 입은 사람도 잡아서 같이 진흙창에 빠뜨리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모습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싫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였다는 겁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더럽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사는 자기들의 마음을 찌르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본보기와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보여주지도 말고 들려주지도 말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지 않으면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기의 수레에 비유합니다.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추수 때 수레에다가 무엇을 심습니까? 곡식 탈곡한 것을 가득 싣겠죠.
곡식단을 갖고 오지 않아요. 곡식단은 타작마당에서 저기 하고 곡식을 갖고 오겠죠. 그러면 곡식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 가득 실면 수레가 엄청 무겁겠죠. 짓눌리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그 추수기에 추수한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처럼 엄청나게 짓누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게로 그 백성들을 밟아 짓누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실으면 수레가 부서지겠죠. 더군다나 옛날에 수레들은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부서지겠죠. 그래서 산산조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무너져 박살이 나기까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며 전쟁터의 비유로 나타낸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완전히 멸망해서 도망가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전쟁의 초기 상태입니다. 처음에 너무 강한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기 전에 도망가죠. 그래서 잘 달려서 도망가는 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때에서 한번 하나님께 대항해 보려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들을 밟고 계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며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용사는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구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강한 자보다 전쟁에 능한 자이고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 목숨 하나도 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한다는 겁니다. 15절은 화살을 잡은 자도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와 용사가 패하자 마지막엔 진 뒤에서 치고 있던 활을 잡은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활을 쏘려고 하는데 역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활을 잡고 있는 자들도 활을 쏠 수 없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적을 죽일 수 있는 대단한 무기를 가졌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빠른 자는 전쟁의 승패를 알리는 군인인데 이제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발이 빠른 자는 패전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자들조차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패했다는 것을 알릴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벌거벗고 도망간다는 말은요, 무기를 버리고 갑옷을 벗고 도망간다는 거지 완전히 벌거벗고 도망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기와 갑옷을 벗고 빨리 뛰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완전한 패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본보기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고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니까 듣기 싫어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보면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자 하나님께서 보내는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오래 참으시며 예언자들을 죽일지라도 계속해서 보냈는데 계속해서 죽이고 대적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방어기제가 뭐냐면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사정없이 지적하지만 정작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실제로는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깨닫고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대적했다는 것이 여기서 이들의 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경고는요, 이방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면서 보복하고 짓밟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본보기가 되는 나실인까지도 하지 말라고 했고 예언자들까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른 얘기 같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는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나실일처럼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일으키셔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 설교자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줄 때 그것을 들어야 되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열심히 소리 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더라도 불평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캄캄한 밤중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고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밝은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